감사로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길도 그렇지만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도 우리는 수많은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답답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순식간에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들과 시비를 걸고 괜히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서 온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내일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언제 또 큰 일을 당하게 될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제자들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신뢰하고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이즈미르 한인교회가 계속해서 중보하고 있는 우리 태백교회 현지인교회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 오스만 목사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인터넷으로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이름은 가명으로 드립니다. 며칠 전이었는데요. 평소에는 아주 밝고 기쁘게 그렇게 통화하시는 분이신데 목사님이 이내 수심이 아주 가득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자기 딸이 1년 전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해서 아주 피곤을 느끼고 낮 시간에도 한 일을 하는 일 없이 계속 그냥 가라앉고 자고 그런다고 하면서 이상한 모습을 눈치채면서 며칠 전에는 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1차 소견에서 뇌 종양이나 그 밖에 질환으로 의심되는 질병이 나왔다고 하면서 의사가 정확한 병명을 말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시 MRI 촬영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MRI 촬영을 하고서 이제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주 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진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과 그 딸을 대할 때마다 참 마음이 각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현진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분들의 안위가 정말로 걱정이 되고 날마다 이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의 딸 세부시 자매도 주님의 십자가로 세워주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당신의 강한 팔로 아버지의 강한 팔로 붙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 믿고 승리하고 우리 이 순간을 이겨나가자고 목사님께 힘이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날마다 목사님의 그런 평안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우리 이즈미르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소식을 접하시고 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함께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스만 목사님의 큰 딸도 목사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찬양 반주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의 모습, 그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목사님, 사모님, 큰딸까지도 코로나에 아주 독한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얼마나 힘들게 그 시간을 거쳐 나갔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앰뷸런스에 후송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코로나를 굉장히 독하게 지나가셨는데 다행히 일주일, 2주일 만에
그것이 회복되어서 지금은 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큰 딸이 이번에는 뇌종양으로 의심되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어서 어떻게 그 마음, 어떻게 그 상황을 위로해 드릴 수가 있는지 참 지혜가 필요한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 순간순간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도 그들을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안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어느 순간 내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지 않고 늘 심령이 약해져 뼈가 말라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연설가이며 목사이기도 한 노먼 빈센트 박사가 자신이 6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경험하고 들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방법을 고안해서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긍정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노먼 박사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내용들을 분석했는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들 중에서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비율이 40%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은 30%나 됐고요. 그리고 12%는 자기 일도 아닌데 남의 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번민하는 그런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계 수치상 이렇게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리고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없는 일에 대한 걱정도 4%나 간직하면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현재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남의 일까지도 걱정하면서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까지도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자기 일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걱정이 그냥 100%그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거의 걱정입니까? 아니면 남의 일로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까지도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이와 같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필요 없는 염려와 근심을 사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개입해 주시는, 섭리해 주시는 그 섭리까지도 다 불신하면서 오직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길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모든 도움의 손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중보하심까지도 다 불신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걱정을 늘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삶 동안 내가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된 일은 여러분들 얼마나 될까요? 한번 이것도 연구해 보면요. 아마 5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정말 바래왔던 그런 일들을 얼마나 개척하면서 성공하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내가 기도했고, 바랬고, 계획했던 것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이와도 같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계획 밖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단정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은 생각을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내가 이러한 일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내 일대로 되는 일 없어. 내가 계획하는 일대로 없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밖에 머물러 있나 봐? 나는 실패자인가 봐? 라고 하면서 단정 지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지금 움직여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이 틀어졌다고 하더라도 나는 실패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까지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메림나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나누다, 나누어지다, 분열되어지다, 찢겨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라고 하는 뜻은요, 마음이 나뉘어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된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던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잘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바쁘게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마르다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성경에서는 기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모시면서 기뻤다, 또는 행복했다, 또는 보람이 있었다, 뭐 그와 같은 자세한 감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해 봐야 됩니다. 당시 마르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추측해 볼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단어가 바로 메림나오, 염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잘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이미 이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이미 찢겨진 채, 마음이 이미 여러 갈래로 분열된 채, 하나로 되지 못한 채 그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전혀 염려하지 않고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더없이 우리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찢겨진 채, 마음이 분열된 채 그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온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겉으로 외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분열된 채, 그것이 꼭 나쁘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분열될 수가 있겠죠. 마음이 찢겨질 수도 있겠죠. 내 마음의 평안함, 행복함, 그런 것이 나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통과해야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냥 믿는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지성 위에,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이 분주해 있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마음이 찢겨진 상태, 그 상태에 우리는 우리 심리를 점검해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생각을 지키시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인생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어요. 이 한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대조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일의 단어입니다. 아무것도라고 하는 말은요, 부정적인 말이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할 모든 일은 감사함으로 구하라 라고 했어요. 아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함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써야 되는 것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만 해라. 전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만 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마음이 분열된 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도할 때 감사로 해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 혼자의 지성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요, 내 혼자만의 실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합력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요, 사람들이 합력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간구해야 되는 것,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전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은 나에게 축복 주시는 분, 나를 출세하게 해주시는 분, 나를 높은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들으시는 분은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내 영혼을 살려주신 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더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복과 출세, 그리고 여러분들의 유행을 최신 유행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영혼을 살려주신 분,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구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생길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평안치 않고 우리들의 생각과 지성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 내 생각과 내 지성을 다 주장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모든 지성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평강이 중요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지성을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걸.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먼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죠,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유대인들이 아주 즐거워하면서 아주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이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마저 죽여야 되겠다. 이들의 수장격인, 이들의 리더격인 베드로마저 죽이면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베드로마저 죽일 그런 계획을 잡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헤롯 대왕도 그렇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그 시기가 마침 이들의 명절, 유대인들의 명절 무교절 절기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무교절 절기에는 우린 사람을 죽이지 말고 이때는 좋지 못한 일, 사람을 사용시키는 일, 그런 일 말고 우리는 명절을 즐기고 우리 그 다음날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형 집행을, 그렇게 참수하는 집행을 그 다음날로 연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미 참수를 당했지만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 쳐넣어서 이제 다가오는 하루 있으면 이제 그 다음날 처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병사들을 시켜서 아주 삼엄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뿐만 아니라 두 군인들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마지막 밤을 침묵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도 두 군인들이 베드로를 감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도 삼엄했는지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병사들이 베드로의 감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서도 두 군인들이 베드로를 또한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두려웠을까요? 베드로는 일반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금 손목에는, 발목에는 두 쇠사슬이 묶여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마지막 밤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인간된 마음으로는 얼마나 두렵고, 감옥에서의 그 마지막 한밤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상황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에게서 아주 놀라운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던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매여 두 군인 틈에서 자고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두 군인들 틈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 밖에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 안이 환해졌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라고 하면서 말했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손목에서 떨어져 나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서 유독 저의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아주 그런 두려움에 처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고나게 깊이 잠이 들었던지, 얼마나 평안하게 잠이 들었던지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하니 환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다가 갑자기 전등불만 켜도요, 그냥 눈이 부셔서 자동적으로 깨지지 않나요? 자다가 그냥 전등불만 켜도 이렇게 눈이 부셔서 깨지게 되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하니 환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깨질 않습니다. 주의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어서 일어나거라 베드로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말하자 그제서야 베드로가 그냥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몇 시간 후면 야고보처럼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불안해 보입니까? 걱정스러운 모습입니까? 염려스러운 모습입니까? 너무너무 극적으로 염려와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요. 어쩌면 이렇게 아기가 자는 것처럼 평안하게 잠을 자는 모습이에요. 이제 곧 죽게 되는 사람인데 천사가 와서 감방이 환해졌다고 하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우기 전까지 베드로는 그냥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능력이요. 마치 이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초월해서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참 평안의 능력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요, 상황이 좋을 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출세를 하고, 우리가 최신 유행을 따라가고, 그렇게 우리의 상황이 좋고 좋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이 좋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느끼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상황이 그냥 평안해지면, 상황이 그냥 부요해지면, 상황이 나아지면 평안해지는 인간의 감정을 느끼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일 이제 참수형을 당하는데, 이제 몇 시간 후면 참수형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을 켜고 있는데도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주님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렇게 평안한 모습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나요? 사도행전이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고난의 무게가 너무 커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힘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그냥 풀려지면 그때는 평안하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지성을 다스려서 주시는 참 평안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주시는 평안은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단잠을 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능력이 그냥 인간적인 감정, 그냥 평안할 때 주시는 감정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데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서 평안한지 평안하지 않은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따라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듣지 않으시고 조건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작은 신음에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기가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전환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식당에서도 밥을 먹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이제 학교도 다 개학을 하고 개교를 하고 다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다 되었어요. 그런데 2해 동안 쉬고 이제 다시 출발하는 이들의 발걸음은 그렇게 밝아 보이지를 않아 보입니다. 어떤 때는 때로는 따라서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후회감도 들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발걸음 위에 주님의 평강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감정으로 즐거운 것 말고, 상황이 나아지면 평안해지는 것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능력,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 안에 질병이 있어도,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연약해져도, 내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그 방향이 그냥 완전하지 않고 늘 불안하고 불투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위에 주장하고 계시고 다스려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진로도 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운영하시는 모든 가게와 기업 체외에도 함께 해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평안도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며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평안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하나님께 불평했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내 모습들 다 고도가 주시고 날마다 습관처럼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 참 평안으로 기도했는지 참 감사함으로 기도했는지 다시 내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만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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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